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 어떻게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서는 뭐뭐 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다르기를 기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를 뽑아보면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자녀,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한 성민이다,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지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자기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만큼 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누가 잘못된 거냐면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이 뭐가 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백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고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행동이 달라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금기사항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명령인데요, 하나는 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음식으로 삼가해야 할 것. 자, 하나는 뭐예요? 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는 음식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금기사항이지만 여기에 아주 놀라운 또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자신의 몸을 베는 것을 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헷갈려요, 어느 부인지. 하여튼 요약하면 털을 밀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텐데, 이거는 두 가지 이 차원에서 주님이 금지시켰는데, 첫 번째는 조상 숭배의 위험을 예측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고, 두 번째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미치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큰 불행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교도들 가운데 날카로운 돌이나 칼로 자기 신체를 베거나 털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가나안 땅에서 벌어졌던 애도 의식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괜히 몸을 베고, 그리고 뭐예요? 자꾸 까먹어요. 눈썹 사이 이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일종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게 왜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셨을까? 우린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읽으면 이해되는 책이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뜻을 풀어야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애도의식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오래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가나안의 애도의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이게 가나안의 애도의식에 사용되었던 행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관습이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 지금도 이런 의식들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어떤 비탄의 표시로 자신의 그 슬픔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다 해를 가하냐면 자기의 몸에다가 해를 가하는 행위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 그들의 믿음이 뭐냐면, 가나안의 애도의식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마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미신이 요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애도의식을 가지고 할 행위를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이런 관습을 금하느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육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육체를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몸이고, 또 이 몸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몸이고, 그리고 이 몸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해야 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인 이 몸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런 관습을 금지했느냐? 하나님이 금지시킨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체를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아주 공손하게 다뤄야 돼요. 적절하고 공손하게 관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선물로 주신 이 몸을 절단하는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약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스타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마약이 들어오면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알게 모르게 그들의 스타성만 보지만 그들의 삶의 배후에 있는 공고와 그 아주 궁핍함, 이런 영적인 피폐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유혹이 많은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 프레스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 몸을 내 것이 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도 일찍 흡연을 했습니다. 일찍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상하지 마시고 저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했습니다. 좀 했다는 것은 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틈만 나면 교회에 가서도 주머니 속에는 항상 그게 있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하고 온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야, 참 대단하대요. 성령이 딱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신 순간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고 나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요즘 여자들도 그런 거 한단 말이죠. 이렇게 WC,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WC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WC 아시죠? WC? 토일렛. 오후 시간이라서 식사 후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면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그날 저녁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제가 성령을 탁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걸 꺼냈어요. 그걸 꺼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치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치욕스럽게 보이면서 제가 그거를 구겨서 탁 버렸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탁 버린 순간 얼마나 자유함이 있던지 그때 이후 안 했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약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 권면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결심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됐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탁 임하니까, 나를 주장하니까 그런 것이 더 이상 내가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혹시 애영가들이 계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이 딱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이주일 씨가 세상 떠나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거는 우리 신명기 14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예입니다. 현대적인 예입니다. 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음주량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건 다 해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는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오후에는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하고 과다한 식습관, 혼외 정사,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가나안의 애도의식에 사용되었던 이런 자기를, 육체를 해롭게 하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육체의 오용은 전적으로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런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우리를 기대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들은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똑같아.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거나 세상의 종로 타는 일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저 사람들 어려울 때 어떻게 저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들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아주 초라하고 빈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랑 다를 게 없잖아. 여러분,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돼야 돼.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몸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의하면 이 몸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거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나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거리낀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자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서 설명했던 그런 예들도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사에 먹는 겁니다. 자, 먹는 거는 우리 상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먹어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십니까? 아니,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먹어야지. 궁금해지죠?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즉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도 영적 원리를 적용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교훈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세속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일터는 세속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거룩하고 여러분의 집도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24시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 예배, 교회 예배를 드릴 때처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살라는 얘기예요. 본문의 규정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왜 이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간섭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간섭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요, 이게 먹지 말라는 것들을 보면은 위생상의 이유로 먹지 말라 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의학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과 먹으라는 음식을 비교했더니 먹지 말라는 음식에 유독 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의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건강에 안 좋아, 그럼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데 불만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안 좋은 건 안 먹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먹죠. 또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육식성을 가진 새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쉽게 상하는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왜 여기서 그걸 먹지 말라 하셨느냐? 충분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위험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먹다가 위생상 건강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왜 먹지 말라 했느냐?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인 위험도 있지만 영적인 위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금지된 짐승들을 우리는 이 목록들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요 금지된 짐승들의 상당히 많은 목록들은 이교 종교, 이방 종교의 희생제사의 의식에 사용되었던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동물들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런 의식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나안의 종교 가운데 돼지는 악한 저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애굽에서는 물고기 숭배가 있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뱀 같은 이런 것들을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의 금지 교정에 보면 가나안의 다산 의식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금지 조항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규정들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건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는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유익한 거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건 하면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조차도 이 음식이 마련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상에 막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얘야 이거 먹지 마라. 하나님이 뭔데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 부위 너무너무 맛있는 건데 하면서 우리가 우리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뭔가 요구할 때 때로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뭐하라? 순종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이 음식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으로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위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지금 우리의 건강에 어떤 큰 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 문자적인 규정 준수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라. 아멘. 세 번째로 22절 이하 29절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여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헌금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정신과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신 원리가 뭔지를 설명을 하면은, 요약하면,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우린 자비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 이런 제물,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이 헌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뭘 원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끼리 좀 나누라, 나눔의 정신, 나눔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 내가 준 복이 있지, 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 나누면서 같이 즐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이제 이방 종교에선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는 누가 먹는 겁니까? 제사 음식은 어떤 사람은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아주 희한한 미신을 갖고 있는데 그 무슨 조상이 먹습니까?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조상 숭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음식하지 말고 무슨 때가 되면 음식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추모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적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복 주셨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좀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너만 누리지 말고 내가 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도와주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저는 어려울 때, 전도사 시절에 참 어렵게 지낼 때 참 사람들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신 분이 고맙기도 하지만 제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할 때 저를 모르는, 전혀 얼굴도 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저에게 옷 등록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뭐 마음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의 등록금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저를 신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등록금 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은 내가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봄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저들이 사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러니 친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성경이 막 살아 역사하시네요. 막.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막힐 때가 있고,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의 새 까마귀를 통해서 필요한 걸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뭘 연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대단한 거죠. 제가 신명기 14장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있어서가 아니고 적은 것이지만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런 맛이 있어야죠. 이런 삶이 얼마나 참 멋집니까? 안 그래요? 끝이에요. 이제 다 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안으로는 육체적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은 항상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우리 옆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안으로, 위로, 옆으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관계를 놀랍게 담아놓은 성경 신명기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